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90쪽, 391쪽쯤 되겠습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노요한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이게 아니고 전하신 말씀 앞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기도하고 또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하여튼 앞으로 함께 동력해가면서 서로가 자라가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요한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첫 설교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첫 설교로 제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정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제가 사역을 하고자 결심할 때, 서원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던 부임 설교를 할 적에는 요한일서 3장 16절 또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거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은 외우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아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으로도 저는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요새는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찬양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외우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데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같은 사랑일까요?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신기할 정도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노래, 드라마, 영화, 소설, 모든 게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우스갯소리로 의사 드라마도 결국 사랑 이야기, 변호사 드라마도 결국 사랑 이야기, 무슨 장르를 가든 결국 사랑 이야기로 종결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 주고받는 개념으로 말하곤 합니다. 내가 사랑을 줬으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세상은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을 줬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 안 해줘? 라고 따지고 화를 내고 결국 그렇게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말을 마치 세상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러한 주고받는 개념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였을 적에
진짜로 이 아가페 사랑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대부분 다 안다고 말할 겁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히 말하는 걸로 아가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랑을 진짜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아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란 성경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신약 성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AD 40년 이후부터 AD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나 다른 기록자들과는 다르게 늦은 시기에 성경을 또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도들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AD 33년에 승천하셨는데 못해도 그 30년 안에는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정말 빠르면은 1년 안에 온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도 보면요, 마치 성경을 기록할 적에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과 같은 느낌으로 기록한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렇게 기록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안 오시더니 2000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안 오셨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AD 90년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60년은 지난 시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사도들도 다 하나님 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많은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서는 사실적으로 전하는 사람은 없어지지, 거기다 예수님은 안 오시지, 그런데 박해가 점점 더 지속되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려고 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상한 무리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러다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겠다 싶은 생각이 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서를 요한의 신학 또는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복음서였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아예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내용이 좀 다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나 아니면 예수님의 활동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이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이 요한의 신학이다 그래서 요한의 신학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제4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서의 주석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성경이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론서의 개념이라면 그 이론을 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일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지침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물론 더 디테일한 다른 바울의 서적도 있지만 요한복음서도 그만큼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요한일서가 지침서처럼 기록한 이유에는 제가 이상한 무리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한 무리들, 이단들이 점점 더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또 크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진 혼란과 더불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에. 예수님이 본 사람이 죽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영은 좋은 거, 육은 나쁜 거. 근데 그 나쁜 거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겠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긴 계셨는데 육신으로 계신 게 아니라 영으로 계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육신을 가지신 것처럼 보인 거야. 소위 그 가현설이라고 말하는데 가짜로 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의 시작이 되는 그런 개념들과 더불어서 비슷한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부정하는 무리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믿는데, 가연설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게 부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죽음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구원과 복음이 부정이 되고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다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그와 더불어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 요한일서를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는 참 신자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참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는 이 믿음은 의로움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 믿음은 또 한 사랑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입증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특별한 이유는 알고라는 단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그냥 귀로 들었다 정도를 말하는 알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에 와닿는 듯한 경험을 하였다. 그래서 그 목숨을 버리신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알았다 라는 의미의 알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실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경험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같이 실체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 최소 500명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500명만 봤다는 거예요. 그럼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상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뭐 1000명 정도 봤을까요? 그 이상 봤을라나요? 모릅니다. 그만큼 부활하심을 진짜로 본 사람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체적으로 우리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은 성경이 기록된 한참 후에 신약 성경으로 제정이 됐어요. 몇백 년이 지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편지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요한이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그렇게 그 편지들을 나눠서 가지고 읽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생기면서 정경화 작업이라는 걸 해서 신약 성경으로서 완성이 된 것은 몇백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고요. 지금의 우리에게는 구약과 더불어 신약이라는 성경이 있죠. 약 66권의 성경, 그 약이 아니죠.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귀로 들어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알 수 있는 방법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저는 어렸을 적에 기도라는 것을 들으면, 제가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기도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몰랐으니까 잘.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들 정말 많아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등의 종교들 중에서 이슬람교 하루에 메카를 향하여 그 나침판 앱 가지고 봐야 돼요. 나침판 앱 가지고 보고 메카를 향하여 카페트를 정확히 펼쳐서 정해진 시간마다 하루에 5번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도한다고 3000배, 10,000배 하루 종일 절하고 있습니다. 무당들도 기도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우리 유교도 어려서부터, 유교가 아니라 토속신앙에서도 정화수라는 걸 떠놓고 밤마다 달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 기도입니다. 그게 다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의 기도는 정해진 대상이 그 우리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시는 기도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대답을 해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일방적으로 내가 비는 거예요. 내가 3000배 하면 복을 주지 않을까? 내가 10,000배 하면 복을 주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을까? 하는 내 일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는 그냥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들이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받고 뭐하고 없어요. 그냥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겠대요. 응답을 해주시겠대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대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다른 종교하고도 달라요.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두고 배 타러 갔어요. 그냥 자기 돈벌이 하러 갔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게 없었는데, 그들이 그래도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바뀌었어요, 삶이. 베드로가 갑자기 달변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더니 그 사람들이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장로들이 붙잡아갔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붙잡아갔는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는지에 대하여 진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로 들어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마음으로까지 알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리딩 지저스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수면제로 들리진 않으십니까? 그 듣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눈이 꿈뻑꿈뻑 감기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자고 싶으면 성경 폈어요. 한 장 읽으면 어떻게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그렇게 수면제이던 성경이 잠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달콤한 꿀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다르게 들려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마음 깊숙이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의 그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진짜 세상이 말하는 가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 목숨까지 버리신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랑을 알기까지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랑을 안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솔직히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아시는 분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100이면 100 모두 다 그렇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 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당연히 바칠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야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닿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말로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셨던 것처럼 행동하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먼저 그들에게 행할 때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분들도 그 은혜를 만나게 된다면 그럼 그분들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뒤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한 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당시는 로마의 강력한 압제 가운데 로마 시민이 아니라면 굉장히 힘들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사회에서도 점점 더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동과 오리알이죠. 어딜 가든 환영받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 그런데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현실적으로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17절의 말씀처럼 나누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궁핍한 자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장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가리지 않으시고 그저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랑의 방식으로 목숨을 바칠 상황이 온다면 목숨을 바치는 것도 마땅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방인들도 점점 많이 믿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사대 지역의 성도들이라던가 아니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라던가 그런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베푸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무한히 베푸는 사랑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지치고 힘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았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러한 부모님도 자녀에게 사랑을 주다가도 이 정도 내가 해줬으면 그래도 이런 반응은 나와야 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비싼 학원을 보내줬으면 그에 합당한 성적은 가져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6년 동안 죽어라고 돈을 벌어서 가르쳤으면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대학 정도는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포기하시는 부모님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한테 한숨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된 인간에게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여 바라지 않고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지 아니하셔야 되는 게 공로주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천주교에 착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천국 가시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앞뒤가 다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오늘 말씀하신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부끄러우실걸요. 그래서 여러분, 또 나오는데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도 봐야죠. 말씀을 봐서 하나님을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제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 시간 한 시간이 달라요. 기분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그냥 그 성도님이 별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뭐지?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하루가 날릴 때도 있어요.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을 베풀다 보면 상처를 입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됨에도 기대되는 내 마음 때문에 상처를 입고 기대를 하지 않고 사랑을 했음에도 반응이 오지 않음에서 받는 상처를 입고 그리고 기대를 하지 않고 열심히 베풀었는데도
그냥 그게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예, 뭘 하든 간에 상처를 입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상처가 은혜가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 고생했어. 고마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고 한 번 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죽어라고 고생하고 사랑을 행하다가도 지쳐서 이젠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포기하려다가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금요철회가 왜 그렇게 가고 싶은지 기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나 이제 안 할 거야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 잘 모르실 때에도 기도하시고 알게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베풀 수 있겠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억을 가져도 부족하다는 게 인간인데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면 되는데,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데 빚내서 하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단체는 이단밖에 없습니다. 이단은 그렇게 돈 달라고 합니다. 제 전교회 바로 옆에 신천지가 엄청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걔네가 헌금 항목으로 있는 헌금 봉투가 18개인가 돼요. 어마무시하죠. 무슨 그 헌금 항목이 그렇게 많은지 그 항목이 18개인가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1년 동안 한 명이라도 전도 못하면 1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재밌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걔네가 이단인 거예요. 사이비고. 걔네는 이단보단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절대로 기울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이단밖에 없어요. 오히려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까지 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저급해서. 열심히 헌신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보니 그 며칠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로 헌신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함은 최선의 행함을 하시되 그 행함을 위한 기도의 자리는 뺏기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 행함이 어느 순간 욕으로 바뀌는 거 아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열심히 식당 봉사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는 모든 게 다 은혜였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두 달까지는 괜찮은데 세 달 때부터는 왜 그렇게 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식당 봉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투덜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 입술도 투덜대기 시작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각자 집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여유가 되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없지만 여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 때에 나와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기도하기 좋은 시간 항상 있지 않습니까? 금요기도회. 우리 광고 1번. 금요기도회.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뜨겁게 같이 기도할 때 그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게 돼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심령 부흥회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단순히 1년에 해야 되는 행사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 부흥회의 부흥은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는 것, 성도가 많아지는 것, 우리는 부흥의 부흥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부흥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성도가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실제로 부흥이 있었던 미국의 대각성 시기라고 불리는 시기의 부흥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도들이 늘어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공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가 달라요. 우리가 성장했더니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부흥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면 놀라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뜨겁게 임하면 그거 자체가 우리는 부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져서 실망하기 시작하면 늘 실망합니다. 언제나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 실망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시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적어도 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웃으면서 막 삶을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서 안 나갔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했고 학교는 다니는데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이런 나를 부르셨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성향하고는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저를 차츰차츰 조각해 가시더라고요. 저를 멋진 조각상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곁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조각상이 돼 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여겨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임 첫 설교라서 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만 가면 그러면 내 스스로는 실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조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자랑할 겁니다. 욥을 사단 앞에서 자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자랑하는 존재로 여러분이 바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믿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다운 사랑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을 정해봤습니다.